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 중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설교에 예수님의 설교 모범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여러 가지의 설교를 통하면서도 많은 비난과 비방, 그리고 형제들로부터의 대적까지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설교하는 부분은 회당에서 들어가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는데 참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오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후일 것 같습니다. 그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가에 서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을 비유의 장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거기에 가장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설교집이나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도 좀 살피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에 1절과 2절에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3장에 있는 비유의 설교들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때가 언제냐입니다. 지금 13장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시간대, 그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그런데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절과 동일한 날을 얘기합니다. 앞에 보면 1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형제들이 어떤 말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참된 형제가 누군지에 대한 설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날과 같은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날은 하루 종일 설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하루의 아침을 하루의 시작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셨고, 또 하루의 끝을 설교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진정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설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짧게 20분에서 30분, 좀 더 길면 이제 30분 넘게도 하는 설교를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작은 설교를 하고 있고 작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루 종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또 교육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갈수록 여러 가지 행사들로 분주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방과 또한 공격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방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설교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행할 때, 회당에서 할 때는 그런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이제 오후에는 그런 실망스러운 일도 없고 반대 세력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이 설교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위해 죽어주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12장에서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기꺼이 들었고 또 거기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기꺼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설교하는 것을 그들은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들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어찌 감히 그래도 우리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저기 노천에 가서 무리와 함께 설교를 듣는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 회당에서 우리에게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언정 저 노천에서 하는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닷가에서 사는 설교 우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무리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싸움을 걸어오려고 하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는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다르게 가르치며 어떻게 하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저를 없앨 수 있을까를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무리들과는 천차적으로 다르고 있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한 건지 하나의 강연처럼 생각하고 나와 듣는 건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이라고 생각하고 듣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나, 저 사람은 어떤 이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런 비판적 사고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무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들이 없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지 않고 있고 또 반대자들이 없기 때문에 차분히 진리의 말씀을 무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격에 맞지 않는다고, 또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왕이 있는 곳에 왕궁이 있는 겁니다. 왕이 없는 곳에 화려한 왕궁만 있어봤자 그것은 왕궁이 아닙니다. 왕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왕궁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비록 건물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거하신다면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세상은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무리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있는 이곳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로 인도했냐면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80 먹은 노인인 모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호렙산은 돌밭산이고요. 그러니 땅의 값의 가치는 없습니다. 어떤 임야로서의 가격을 책정하고 또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잘 쓰지 않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0세 묵은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모습과 호렙산과 떨기나무의 모습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터전이 되고 위대한 모세가 되어지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바닷가였으나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곧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법궤가 이동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법궤를 쫓아서 이동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는 이 가운데에 거기에 나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를 보십시다. 3장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닷가를 설교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장소가 바로 바닷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천에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이나 회당 안에서 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무리의 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천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친다면 예수님은 정말 화려하고 좋고 큰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언형 극장처럼 가장 넓고 화롭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설교를 하셔야 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아지심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환영받으시고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존귀함을 부인하고 낮은 자로서 낮아진 상태에서 그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높아지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그는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예배에 치우쳐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간 장소에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에 주어진 환경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고 최성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바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실 때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유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자유로이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궁전 회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은 이런 표현으로 아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길거리에서 초대하든 바닷가에서 초대하든 그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당이든 화려한 예배당이든 화려한 원형극장이든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가 설교한 장소 속에서 보시면 그의 강단이 어디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는 배가 그의 강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는 바닷가였고 거기에 놓여진 강단은 그의 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앉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면 특별히 지은 에스라의 강단이 나옵니다. 나무로 지었는데 특별히 그 집회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배에 앉아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어떤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함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설교의 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할 장소가 불편하거나 설교할 장소가 없다 해서 우리는 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면 설교를 중단하고 멈추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나가면 캄캄한 밤에 예배하다가 전기가 나가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중국 선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에 한 20여 명 모여 있었는데요. 그곳의 강대상은 어디가 있었냐면 이 거실이 사각형인데 거기 한쪽 모서리에 한쪽 구석진 곳에 거기에 사람이 서서 설교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봉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발로 이렇게 밟으시며 하셨던 그 재봉틀을, 그 위에 재봉틀을 없애고 그 위에 이렇게 볼을 덮어서 거기서 설교하는 제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곳에 저도 많은 시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한 20여 명 앉았는데, 특히 여름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요. 또 점심을 먹고 또 거기서 바로 점심에서 먹고, 점심 먹고 2시부터 또 시작해서 하고, 또 저녁 때 되면 저녁밥 해서 먹고, 또 밤 늦게 10시, 11시 반까지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 돌아가려고 잘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요. 조금 더 합니다. 거기에 저희 제자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할까? 그 강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봉틀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죠. 재봉틀로 포를 덮어서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강단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데 중요한 도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이미 그 강대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전했습니다. 무조건 강대상이 좋아야 된다, 강단이 있어야 된다, 강단을 화려하게 해야 된다, 강단을 높여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강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앉아서 하시기도 하시고, 들에서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처럼 바닷가에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 설교하신 내용과 방법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두 가지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더 많이 기록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탁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평화에 관한 것, 우리의 천국에 관한 것, 우리의 심령에 관한 것,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초래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갈 뿐만 아니라 구약 안에서도 또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1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아랍인들이나 동양방의 지혜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교육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언어를 가지고 와서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일들이든 하늘에 속한 일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그것을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로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곧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비유들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되, 특별히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친히 만난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비유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어느 그 일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믿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는, 그리고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훗날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